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성경 본문을 통해 회개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를 보면 죄 고백이 아닌 돌아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에는 죄 고백도 들어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의미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죠. 그리고 이제 비가 마지막에 와서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 5시쯤에 눈차가 와서 치우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9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치우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소금도 안 뿌리고. 제가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어서 또 치우고 막 그러느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송하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희 모습을 보면서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회개, 치유. 임상원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어렸을 때 개인 집에는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목욕탕이 없었고 대부분 대중 목욕탕을 가죠. 그런데 대중 목욕탕도 자주 가는 게 힘들었어요. 비싸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 다음날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한다든가 명절이라든가 뭐 너무 이렇게 목욕탕을 안 갔다 그럼 또 가는 거죠. 그 시절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 대중 목욕탕을 갔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목욕탕 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샤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때를 미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어 사전에 때 민다고 찾아봤는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 때를 안 미는 거죠. 우리는 몇 달 만에 가니까 때를 민다. 뭐 겨우 단어가 스크럽, 뭐 스킨, 뭐 이 정도가 표현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제 뭐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가면 힘듭니다. 빨간색 이태리 타월을 가지고 박박 문지르니까 아프죠. 근데 다 이렇게 때를 벗기고 나오면 기분은 어때요? 막 이게 날아갈 듯한 기분이 막 들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도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목욕탕 가자 그러면 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요. 가기는 싫어요. 일단 가면 아프고 귀찮으니까. 근데 나오면 개운하고 좋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습니까? 별로 안 하고 싶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때밀고 나서 시원하면 저리 가라고 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회개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를 그냥 내 죄를 고백해놓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우는 그리고 시원하다 이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평소에 삶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그렇게 혼자 살기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죠. 회개의 치유, 죄 고백 아닌 돌아옴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 믿음에 뭐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일까요? 회개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바꿔버렸느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를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썼습니까? 안경 썼죠. 코팅이 됐는데 코팅이 벗겨지면 반사가 돼요. 이전에 썼던 안경 옛날 설교 한번 동영상 봐보세요. 이게 눈이 막 부셔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렌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연예인들이 렌즈 없는 안경 끼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데 회개 없는 믿음은 뭐와 같다? 렌즈 없는 안경과 같다. 모양은 있지만 그 안경 껴봐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렌즈가 없는 안경으로는 사물을 구별할 수 없듯이 회개가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와 하나님의 왕 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선포가 뭐라고요?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이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룻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의미냐면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어요. 근데 왜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을까? 그러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사시대에 살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1장 1절 말씀 룻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드니까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신앙관에 따르면 각 나라마다 특정한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었냐면 그 신은 그 나라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압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1868년 메사 석비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모압 왕 메사가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위해 만든 것이다. 석비의 돌비의 내용에 따르면 메사는 그모스의 도움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많은 도시들을 건설했으며 적을 무찔렀다라고 당시 언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누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모스가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행위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한 그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란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멋있죠.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던 땅이 베들레헴이었는데 떡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떡방앗간, 떡집. 베트는 집, 레헴은 이 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누가 태어나신 곳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또 누가 태어났냐면 그의 조상인 다윗 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그 떡집에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예언서의 내용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렇게 신앙의 유적지와 같은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이 모압의 그모스를 신을 섬기려고 한 그런 불신앙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의 행위에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만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이 회개의 행위였어요. 근데 그 나오미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건 온전한 회개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수가 다스리는 모압 땅을 떠나서 여호와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와야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어땠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로서 홀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며느리들이 그녀를 따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뭐 하겠나이다? 돌아가겠나이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한국 사람이 그분이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럼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룻도 그런 신앙을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녀는 모압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회개의 행위, 그 시어머니의 회개에 자기도 참여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때 돌아가겠다는 단어가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마음으로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서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행동이 회개라는 겁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선장이 잠깐 졸다가 보니까 배가 전속력으로 암초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선장이 어떻게 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선원들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 자 지금부터 자기의 잘못을 누가 어떻게 실수했는지 한번 고백해보자, 아니면 같이 눈물을 흘리자 이렇게 말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장이 배를 파손시키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배의 진로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선장이 재빨리 명령을 내리고 배의 방향을 돌려 위험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위험한 바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배의 방향을, 내 인생의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키를 돌릴 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키를 돌릴 때의 배의 방향이, 육중한 배가 방향이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랠 때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의 배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는 전쟁을 마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그만 적의 나라로 가는 기차를 잘못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차를 잘못 탔다는 뉘우침은 있었지만 기차를 갈아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을 청소했습니다. 노약자를 도와줬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는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대단하다, 잘 섬긴다. 그러나 종착역은 그가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적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는 내리자마자 적의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 기차 안에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시는 건가요?
그가 훈장을 받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적국으로 향해 가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기차에 타고 계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그 기차의 방향이 바뀔까요? 내가 회개 없는 믿음, 내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그 기차가 방향을 바꿀까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구원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운전하시는 기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내가 그 기차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사실은 그 기차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 주인입니다. 아무리 그 기차 안에서 찬송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 기차 안에서 직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 기차 안에서 선하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기차의 종착역은 멸망이요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주님이 운전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기차로 옮겨 타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는 인간적인 뉘우침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 이만큼 살면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오늘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되고, 나하고 내 남편의 관계가, 내 배우자의 관계가, 아내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딱 한 명의 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명으로 인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기 저곳에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 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옛날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나시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드는 종교적인 보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참 고단하죠. 고단하고 힘든 이민생활에서 내가 종교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참 언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는 이 미국 사회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교제하는 커뮤니티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만 구원이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콧김만 불면, 시편에 보면 콧김만 불면 이 세상이 소멸해 버린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모든 문명을, 맨하탄의 모든 빌딩들을, 모든 아름다운 휴양지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의 진정한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원래 형틀이었어요. 사형수.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사랑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심판도 떠올려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사랑만 아니라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우월의식을 가진 의인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른 양의 비유를 보면요,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이른 양 찾으러 가셨잖아요. 이른 양이 돌아왔습니까? 주인이 찾으러 갔습니까? 이른 양이 찾아왔죠? 약도 보고 잘 찾아왔죠. 주인이 찾아갔어요. 그때 이른 양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안 키워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제가 인간극장 봤는데 이른 양이나 염소는요, 울부짖습니다. 양은 시력도 어둡고 그 후각도 둔해요. 청력밖에 없어요. 목자 소리가 들으면 그 목자 소리 듣고 따라하는 게 양입니다. 목자 음성이 안 들리니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이른 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 참 그 목자 계산을 잘 못하네요. 아니, 그 99마리의 양을 만약에 이리 가서 잡아먹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99마리의 양이 뭐하지 않고 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다 라고 회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고 목자로부터 떨어져서 울부짖고 있는 그 양을 찾아간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주인을 찾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인을 잃은 양이 할 수 있는 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회 7년차 들어서면서도 갈수록 그렇게 깨닫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 흘리고.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주님,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아마 그 양도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울부짖는 양을 찾아 위험한 곳을 지나 그 양을 구해 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와 치유의 회복입니다. 치유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잃은 양과 같은 죄인이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사람이 고아로 자라다가 자기와 같은 고아들 짜장면 배달해서 다 그 아이들 도와주며 살았는데 마지막 생명보험 자기 죽으면 가족이 없으니까 고아들 위해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도 짜장면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살던 고시원 그 쪽방에 책상 위에 성경 구절이 펴 있고 한 구절에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아로 벌어진 인생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결혼도 못 해본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짜장면 배달 겨우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고시원 쪽방에 사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모든 인생이 체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자기가 맡길 수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고 쉬게 합니다. 세상의 목자는 이득을 위해 양을 키우고 애쓰지만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자녀들이, 배우자가, 교우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의지도 없지만 그럴 능력도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란 몇 가지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고백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자아 중심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 벌거벗은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죄를 뉘우치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만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열면 그 주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같이 산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룻기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따라오려고 했는데 한 명은 떠났고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끝까지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이 룻기에서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강조를 했어요. 인자, 충성스러운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고 그녀와 죽음도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모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룻이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회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삶이 없이 그냥 내 하나의 인생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내가 이 주님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입술을 통해 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면 내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마음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조차 함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셀이 삭개오는 회개하면서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았습니다. 회개는 이전의 죄악을 끊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그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은 손해들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다 묻어두고 은혜 받은 척하고 또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회개의 삶을 가장 못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결혼을 안 했어요. 싱글로 목사 안수 받는 데 별로 없는데 거기서부터 점수가 깎였죠.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새벽기도 다니십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안 섬기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기도를 안 다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는 안 되겠다. 이제 탈락 그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7년 동안 한 곳에 20여 년 동안 한 곳에 신앙생활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면접하는 목사님에게 이 사람 신앙 확실하고 소명도 확실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겨우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의 인생을 보면 말씀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참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껍데기였죠. 근데 사실은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기 전에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수련회 가서 그 학교 분교에서 거기 다 청소해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대부분은 회개했어요. 왜 그렇게 어린아이가 죄 지은 게 많은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때 흘렸던 회개의 눈물이 쌓여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는데 정작 목회자가 된 뒤에는 회개의 삶이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약해졌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다시 3, 4년 동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한국교회, 한인교회가 모두 위기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약한 교회는 결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은 모래알 것 같습니다. 금방 분위기 좋다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막 서로 칭찬하죠. 막 그리고 뭐 잘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금방 흩어질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학교 자녀들 보낼 수 있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댁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에 보면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자, 말씀은 뭐라고요? 양식, 기도는 호흡. 여러분 식사 안 하시면 바로 안 죽죠?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일주일? 잘하면 몇 달도 가요. 근데 호흡은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하루 버틸 수 있는 분. 1시간도 아니죠. 1분이면 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말씀은 양식이다. 근데 현대교인들은 뭐는 많이 먹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인터넷, 저 인터넷,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말씀, 양식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영적으로는 아마 몇백 파운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흡이 안 돼요.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결국 기도로 이어지는 거, 기도해야 회개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한 기도의 삶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던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많은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랑을 경험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몸이 안 좋아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기쁨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요. 돈 없으면 죽는다. 비즈니스 안 되면 끝장이다. 자녀들 좋은 학교 못 보내면 그거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것이다. 더 가난할 때도, 더 몸이 아파서 평균 수명이 짧을 때도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기쁨의 교회를 만들었던 시대를 지내버리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빠듯하게 몰아치는 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그 암초를 향하여 배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을 녹이셨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울부짖어 우리 죄를 애통해 하기만 하면 이른 양인 우리를 향하여 천리 말릴 길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